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11째 해 불에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마쳤으니 성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시어 주의 전에 나오신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외부 공사가 다 마쳐지고 성전의 내부 공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 건축은 아니었지만 그 성전의 내부 장식과 그 모든 공사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설계대로 그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그 내부의 내용들을,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15절에 잣나무 널판이 성전 마루에 놓이고 그리고 백향목 널판들이 성전 안벽과 천장같이 입히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6절에 성소 한 곳을 따로 구별하여서 지성소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성소를 정금으로 덧입혔더라라고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아주 구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 있죠. 그 지성소 안에는 그 언약궤가 바로 성전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이며 그 안에 통치 원리인 두 돌판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의 지성소가 왜 중요하느냐? 바로 그 지성소에 담긴 언약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겠다는 그 징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지성소 안에서 그 두 돌판이 두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였더라면,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까요? 돌판에 새긴 그런 법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고 우리의 몸된 성전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두었던 그 돌판, 그 언약궤의 두 돌판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간구할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몸된 성전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보는데요. 23절,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내소 안에 정성껏 다듬은 감람나무의 두 그룹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룹이란 천사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덧입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서 그 그룹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두 그룹의 날개는 지성소의 좌우편에 닿게 되고 그리고 좌우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날개의 양끝이 좌우가 균형되어 있고 중심에 맞닥뜨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한 웅장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날개 그늘에는 어떠한 우리가 번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그룹의 모습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의 중심과 균형을 잡아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개 그 그늘 아래에 거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 날개 아래에 우리가 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여져서 그 하나님 낯을 피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기보다는 그 그늘을 피하여 도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넓으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9절에서 36절 말씀에서는요, 외수의 벽과 문에는 그룹들과 그 종려나무와 그 핀 꽃들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방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들, 즉 천사들을 새겨놓은 것은 이 솔로몬의 그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백성들은 함부로 그곳에 드러나게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볼 때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도 형용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담을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특권이 얻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이 그 기초를 놓은 지 7년 6개월 만에 완공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와 식양대로 완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 성전이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몸된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져 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나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주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 세워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이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가게 됩니까? 말씀으로 내 영이 내 속에 변화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강건하여지고 또 믿음으로 세워져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솔로몬의 그 내부 성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성전의 내부 장식과 공사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설계되어졌다고 또 완성되어졌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된 성전과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언제나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려서 그 하나님의 전이 날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으로 만